명절이 되어 고향을 찾거나 또 집안 식구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잊지 않고 다 나오셔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절 때 되면 되게 세배하고 또 세배하면 세뱃돈을 주거나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이 덕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덕담. 언젠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세배하더니 저보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나와 덕담을 하라고 그래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덕담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말을 1년 동안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삶의 원리로 삼아서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라는 뜻에서 아마 덕담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제 덕담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구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1년 동안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늘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고 은혜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년 동안 뼈가 튼튼하고 삶이 복돼서 건강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결코 견디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환난도 많고 아픔도 많고 시련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늘 건강하고 흔들림이 없는 당당한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눈여겨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말씀인데, 1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눈여겨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게 다가오는 어떤 위협이 다가온더라도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시고 내 산석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는 이라는 고백입니다. 늘 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욥기서 5장 24, 26절입니다.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삶의 축복이죠. 집안에 점점 없어지는 건 없고 늘어나는 것만 있고 자식들도 잘 되고 산업도 잘 되고 또 장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 아주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삶이 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은혜를 꼭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귀한 말씀들이
너무 많죠.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역시 몇 구절을 소개하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인생의 짐이 어렵고 내가 담당하기 어려운 힘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오시기만 하면 쉼을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늘 믿음으로 살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말씀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1년 내내 이 말씀을 늘 사모하는 가운데서 은혜 안에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2절 말씀을 쭉 읽다 보면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복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너 자체가 복이 되라.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복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복이 되고 내 주변에 복이 임하게 되는 내가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1년 동안 이 말씀 안에서 복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제가 이제 선포를 할 텐데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요거 진짜구나, 정말 원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요건 가짜구나, 괜히 입만 달싹거리지 마음이 없어,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내게 꼭 이렇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은 아멘을 마치 제비 애미가 먹이를 물고 오면 입을 쫙쫙 벌리면서 먹이를 받아 먹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해서 주시는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별로 그렇게 마음에 썩 들진 않네요. 다시. 너는 복이 될지라. 한 번 더. 너는 복이 될지라. 예,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복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 된다 그러면 설교도 그만해도 돼요. 이젠 다 했어. 할 말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이 될지라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하면 복이 될 수가 있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복이 될지라 좋은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이 될 수 있을까? 그게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복이 될 수 있는지를 그 비밀을 한번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이렇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고 자기 방법이 있어요. 그걸 자꾸 앞세우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여기 아브라함의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땅이 아니고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그거를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 되는 삶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루었던 내 나름대로의 방식, 이걸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거기에 예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왜 복이 되는 삶이 되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내 방법으로 이끌어가다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손해가 되거나 이익이 되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삶에 대하여 예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 되는 삶이에요. 언뜻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진짜 쉬운 게 이거예요. 아주 가장 쉬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만 하면 돼요. 내 아집이나 고집을 내세우지 말고 그대로만 하면 진정 평안함도 있고 남이 발견할 수 있는 참 기쁨이 그 안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거기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 되는 삶이에요. 외국에 가보면 길거리에서, 우리나라에도 좀 생겼죠. 길거리에서 악기 같은 걸 연주하면서 구걸하거나 또는 뭘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외국 가끔 가다 보면은 길거리에서 제법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별론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글에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력이 너무 아니에요. 이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소리가 너무 거칠고 피곤해 보여요. 그래서 듣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 할아버지는 혹시라도 누가 지나가다 불쌍히 여겨서 동전이라도 한 입 던져줄까 해서 이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어놓고는 열심히 바이올린을 끽끽대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또 오던 사람도 돌아갈 정도로 듣기가 아주 안 좋아요. 여러 시간을 그랬는데 아무도 동전 하나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그냥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이올린 케이스를 이렇게 닫고 있었어요. 닫고 있는데 갑자기 웬 젊은 신사분이 오시더니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희망이 생겨서 쳐다보고 혹시 뭐라도 동전이라도 한 입 줄까 해서 쳐다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 바이올린 제가 한번 좀 만져봐도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동전이 하나 주려면 주지 왜 바이올린은 얘기하나 하면서도 워낙 신사분 점잖은 분이 그러시니까 뭐 그냥 아무 말 없이 바이올린을 집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바이올린을 턱에다 딱 올려놓더니 줄을 튜닝을 하는 거예요. 줄을 맞춰서 음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연주를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자기 악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날 줄을 몰랐어요. 이제까지 자기가 해본 소리는 깡통 긁는 소리 외에는 별로 난 적이 없는데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났어요. 이 할아버지는 그 젊은 분의 연주에 그냥 혼이 빠져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 있다 보니까 그 바이올린 케이스에 뭐 떨어지는 소리가 나. 보니까 언제 모여들었는지 사람들이 잔뜩 모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동전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 연주가 점점 절정으로 올라가니까 동전이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은전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은전. 그래도 이 할아버지는 지금 곧 떨어지는 것보다도 연주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날라왔는지 금화가 몇 개 떨어졌어요. 막 굉장한 거예요. 왜 동전 말할 거 없고 은전이 떨어지다 금화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 저분이 누군지 알아. 저분이 바로 파가니니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파가니니는 당대 세계 제1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파가니니가 연주한 거예요. 파가니니가 그 거린 할아버지를 위해서 연주를 길에서 한 거예요. 똑같은 악기예요. 똑같은 악기인데 할아버지가 연주할 때하고 이 대가가 연주할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것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 은혜가 있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니까 감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중동 어느 지역에 한 마을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냥 거기서 자기식으로 살았더라면 아브라함 이름이라는 몰라요. 아마 죽어서 다 썩어 없어졌겠죠. 그가 하나님의 방법에 예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 되었고 인류 역사에 존경받고 부러워하는 인물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복이 되려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둘째로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한 편이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한 편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욕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거슬리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이쁘게 보셔서 축복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함께 가는 거예요. 서로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편인 거예요. 하나님과 한 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로마서 8장 31절에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하나님과 한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는데 누가 감히 나를 건들겠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한 편이니까.
또 이 로마서 8장 33절에도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함부로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이게 바로 복이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2020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왜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었느냐 하면 오늘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 구세주 메시아가 있어요. 바로 그 예수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복이 되느냐? 예수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가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복 있고, 돈 많다고 복 있고, 명예가 있다고 복 있고, 권력이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이라 세상의 기준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아무리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으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가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면 여러분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중요한 건 예수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이 복을 받는 복이 되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서 예수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예수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바로 예수가 있어서 이런 은혜가 되는 겁니다. 풍랑만난 바다에 예수가 오면 잔잔해집니다. 죽음의 계곡, 다 죽어 쓰러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가 오시면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오시면 넉넉함과 풍부함이 있습니다. 또 병든 사람, 거저 쩔쩔매던 사람들, 예수가 오시면 치료함을 받고 새 삶을 얻는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중요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위대하냐? 예수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면 우리도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16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일일이 다는 모르지만 어느 글에 보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16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 가운데 크게 중요한 것 3가지를 소개하면, 히브리 말로 아쉬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쉬레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쉬레라는 말은 내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애도 평생 아쉬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평생 함께하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토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위기, 위험 또는 죽음 이런 데서 우리를 건져내는 은혜를 말해요. 구원받는 은혜, 새롭게 새 힘을 얻는 은혜인데, 우리가 위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절망 가운데서 어둠의 골짜기에서 허덕일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헬라어로 된 마카리오스라는 예수님께서도 종종 사용하신 말씀인데, 이거는 모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난 평안함과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난 해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참 평안함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될 때는 이렇게 우리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세상에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참 평안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복이 될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복, 그래서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이 보는 것까지 보기만 해도 복이 되는 거예요. 예, 보기만 해도, 여기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보기만 해도 복이 되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걸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복이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1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의 은혜가 꼭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체험되고 경험되고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